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소중하고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 버리고 말씀 듣고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삶의 최고의 한 해가 되며 응답과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며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경제력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드린 분, 구제헌금 드린 분,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하셔사오니 이 소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마음도 아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믿음과 장대함을 주셔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지 못하며 투병하는 자들, 어려움과 공고한 일을 당한 자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마음 생각 지혜를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날 밤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날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 날은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 셋째 날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함께하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다음 세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갔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외했던 하나님을 우리 이상으로 믿고 전달되도록 복음의 대물림을 하고 가야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믿는 사람이 그냥 없고 줄어들고 교회 학교도 없고 교회에다 오는 사람도 없고 충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보니까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대가
죽은 다음에는 이걸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따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둘째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렇죠? 제가 진금 예배 때 교사할 때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고 교회 학교의 교사의 성격은 사실은 교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래야 우리가 복음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본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는 다른 세대. 신앙은 말로 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경험해야 돼요. 뭐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멘. 하나님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들만 따로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지켜나가고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한 책임을 다하는데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 요즘은 바이블 타임을 강조를 안 하는데 바이블 타임 한 장 읽기 힘들잖아요. 조금 같이 읽고 은혜하고 다음 할 때는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아 이거는 순종 못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나눠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지요. 그 외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난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면 결국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한테 못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 부모잖아, 부모.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얘들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다. 우리 종살이 하는데 벽돌을 굽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집을 좀 달라 했는데 이놈들이 게으름 피운다고 집도 만들어서 하래서 채찍에 맞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단다. 모든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분이 모세란다. 그렇겠죠. 모세가 어느 날 애굽에 나타났단다. 근데 그 과정은 얘기도 안 하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란 왕자로 자란 사람이었다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애국 사람 죽였는데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갔단다. 가시나무 불꽃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는데 바로가 해방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10재앙을 주셨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든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첫 끝은 다 그날 밤에 죽는데 이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단다. 그걸 유월절에 하잖아요. 그런데 얘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느냐? 내가 아침에 밤에 늦게까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말도 마. 난 그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왕궁으로부터 막 온 집이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에 곡성이 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다. 이 집에도 우리 아들 죽었다. 저 집에도 우리 아들 죽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게 왕의 아들부터 전부 집집마다 우리 아들 죽었다고 난리 나는데 야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뿌리는 집은 모든 사람이 안전했단다. 장난은 놀랐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단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당당하게 모든 재산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나왔는데 며칠간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있더란다. 그런데 우리가 백성 홍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뒤를 돌아보니까 또 마음이 변한 바로가 기병대를 대동하고 군대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막 철수를 들며 돌아오는데 간담이 녹더라. 간담이. 야,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나온 건 깜빡 잊어먹고 또 원망했다. 왜 여기서 죽이느냐? 홍해를 들어가도 죽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큰 소리를 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 반심하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게 지금 앞에 가도 홍해고 뒤에 오면 좀 애국군대 주는데 지금 우리가 군사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벽돌만 굴고 나왔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지 마라. 하나님 대단하시더라. 살아계시더라. 동풍이 부는데 바람이 막 휘 근데 물을 막 가르시는데 막 거기 막 길이 쫙 윽치같이 나는데 우리는 정말 일어나고 상상도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생각으로는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송하고 너무 기뻐서 소리치고 와 그리 건넜다.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던 애국군대 사람 다 죽었다. 그거 본 사람이 자식에게 말 안 해줬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줬겠지. 자기들은 불신해도 그 사건은 했겠지. 나왔는데 목말라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던 얘기, 만나를 먹은 얘기, 불기둥 구름등을 인다는 얘기 원망하면서 다 해줬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급 7족속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 다 듣고 함께 본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광야 같은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칠족속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장대한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해요? 과연 거기는 적과 꿀의 땅인데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큰데 우리는 거기 메뚜기 한 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간다면 너가 여호수아 갈렙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현실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의 땅을 준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인간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이길 수 없는 걸 다 이기는 걸 다 보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신 거 봤어요. 광야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는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영혼도 살고 떡도 있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언뜻 보면은 내 지혜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 소홀히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경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개척, 이제 박 목사님은 개척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저하고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박 목사님은 일단 키가 나보다 크고 얼굴은 좀 새카만데 사람이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목사라서 훈련도 많이 해봤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믿음도 약하고 이런데 설교하려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왜 어렵느냐면 확실히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까? 이러려니까 어렵고, 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러려니까 어렵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너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것도 어렵고, 늘 괴리가 있더래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 아마 이 지금 청소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릴 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고생시키고 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성경하고 제 신하고 맞아. 아멘 좀 해주지. 맞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도 염려할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더라도 너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요새 팔려가는데 봐요. 그게 복된 게 하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야 되겠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에, 그때 에집트가 제일 큰 나라거든. 국무총리가 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래. 팔려가는 건 좋아 안 좋아? 물어보세요. 두 가지. 팔려가고 완전히 개고생하고 그래도 국무총리가 되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안 팔려가도 막 그냥 이래 살고 싶다. 손 들어봐요. 네, 진실하네. 여러분은 요셉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데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원망 불평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이 억울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옥 가는 것도 뜻을 이루고,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왜 안 합니까? 마음이 착해서? 둔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2023년 하나님 말씀 탁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인도받아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보는 건 더 사실이 아닙니다. 듣는 건 영 사실이 아닙니다. 뭐만 사실이냐? 성경 말씀만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알 테니까 우리 오늘 청소년들 잘 당해봐라.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 우리 청소년들, 선생님 말고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다, 그렇지? 우리 보통 불신앙을 하면 안 믿는 거 이런데 그것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틀린 걸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틀린 걸 믿어요. 우상 숭배하면 복 준다 이래 믿어요. 그거 틀린 거거든. 하나님 어딨나? 그게 틀린 거거든.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사실을 믿는 건데, 그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만 영원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알고,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는 얘기 하잖아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벗기면 자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음 세대에 얘기해 줬어. 다 해주니까 그 믿음을 듣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해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못했느냐? 다음 세대 다 죽어버리고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다른 세대. 지금 무서운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교회 학교도 있고 학교도 교회 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믿는다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고 집에 가서 그냥 욕하고 이놈의 자식 빌어먹으려면 살리려면 계산하고 이라고, 그럼요 헷갈리는 거.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 다음 말 못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하도 좋은 성도가 있어가지고, 저 성도 같으면 집에 가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잘했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자녀에게 불렀어요. 너 엄마 집에 가서도 참 잘하지.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집에 가면 대제사장이에요. 집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진대. 변신을 한대. 변신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집에나 똑같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우리 앞에 똑같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다음 세대의 믿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너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 띄워주세요. 나 얼굴 안 나오고 되니까 성경을 띄워줘야 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멘. 새롭게 2024년 마음이면서 우리 자녀, 교회 학교, 또 내가 만나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더라. 이건 물론 나이 어린아이도 있고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이것도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이 어린이도 사랑하시고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자도 사랑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도 왜 어릴 때 전해야 되느냐? 어른들 잘 안 들어요. 90, 80 된 분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오던 어떤 생각이나 관습이나 습관들이 막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구원받은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어릴 때부터면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변화돼서 성숙도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실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고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때는요 대부분 교회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거 아셔요? 시골교회 한 20명 모여도 그때는 애도 많이 나서 애들이 왜 그래 집집마다 많았는지 먹을 것도 없고 이름 승약하면 온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와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한국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다 됐어요. 환경적도 그랬지만 그때 교회 학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이지만 한국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70%랍니다. 애 안 낳는 것도 있고 안 보내는 것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더 안 보내는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와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지 예배 드리고 놀라고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헷갈리죠. 참.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그건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어린아이 때는요 모든 복음도 흡수를 잘하고 배우는 거 흡수 잘하고 다 잘합니다. 제가 1부 때 이랬어요. 60쯤 되면요 하나 배우면 하나 나간답니다. 이게 70 넘으면 하나 들어오면 2개 나가본대. 근데 어린아이 때는 흡수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보면 아유 제가 천재 같다 어떻게 저래 다 해져요. 어린아이 때는 참 기억도 잘 되고 배우는 것도 있고 복음도 그리 잘 듣고 순수해서 믿음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잘하고 제가
여기 와서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으니까, 여기 양산 올 때 제가 53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몇 년 탔으니까 55살까지 탔다 치고, 제가 그걸 타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잘 못 타요. 또 타라 하지 말고. 그러면요,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50 돼서 그런 거 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다치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주면요 하루 만에 다 배우고 타고 다닙니다. 조금만 더 타면요 폼 잡고 난립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든지 다. 자전거도 그렇고 뭐든지 잘 배우고 잘합니다. 어른들은 잘 못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중학생만 돼도 뻘쭘합니다. 고등학생 되면요 영 안 하려고 그러고, 대학생 되면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이제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나 알아서 할게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제대로 복음을 딱 심어져 있으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딱 오면 이게 막 토해도 오바이트는 돼도 예수님은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을 다 영접해서 잘하게 하면 얼마나 은혜인지. 아멘. 내가 우리 막내딸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해서 그렇지만,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우리 애들한테. 큰딸은 너 언제 예수 영접했니? 얘는 중학교 때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시켰어. 또 초등학교 때 어떤 단체 가서 예수님 영접 많이 시켰어. 근데 진짜로 영접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되거든. 둘째 너는, 아들은 언제냐? 막내 너는, 어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나 4살 때 예수 영접했어요.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쥐가 했다는 걸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김윤수 군사님 계시네. 군사님 반에서 우리 막내 공부 했죠. 선생님 했죠. 근데 군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 왜냐하면 사라는요 확실히 믿음 있는 아이인 걸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맞죠? 나도 공갈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하면 참 그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 그 심야 응답 기도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한동안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다가 좀 쉬는 사이에 우리 교회 꽤나 오래 다녔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 정도로.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난 모르지.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찬송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애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바뀌어버릴 때. 어느 날 그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어.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도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저기 소년에 갔을 때 애들 바뀌는 거 봤고 예수 이름 위대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은혜 받으니까요 다 바뀌어요. 얘들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 바뀌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냥 성경하고 놀러다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이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 지금부터 아브라함 시대니까 3,000년 전 시대. 아니야. 4,000년 전 시대, 4,000년 전. 제가 LA 가면은 그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게리 그룹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고대 박물관에 유대에 있던 걸 갖다 놨어요. 그 지하에 3층 쭉 가면은 3,500년, 지금부터 3,000, 그러니까 BC 1,500년 경의 유물들이 쫙 있어요. 난 그거 보고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침대보다 좀 안 세련될 뿐이지 그때도 침대 썼더라고. 손가락지가 있고요. 우리 삶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와, 3,500년 이렇구나. 그런데 4,000년경이 누구냐?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에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동성연애. 천사가 갔더니 막 사람들이 그놈을 잡아내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니까 롯이 감추었잖아요. 하도 감추고 그놈 잡아내라, 그 남자놈을 잡아내라 이러니까, 예, 손님이다, 내 딸이 있는데 둘 딸을 주겠다. 싫다. 그 남자놈을 내놔라. 우리는 여자는 싫다. 이런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예요. 요즘 동성연애가 유엔 인권위원회라는 좋은 말 가지고 저 세게 압력합니다. 동성연애를 해라. 동성연애를 지지해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라. 왜냐하면 그게요, 막시즘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주 머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3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동성연애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해야 후원을 합니다. 유엔에서. 세계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같지만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그다음 이게요 소위 막시즘, 문화 막시즘, 문화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정치 막시즘이 아니니까 아 이게 문화다, 이게 하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위 말하면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문화.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지금 침투하는데 이걸 뭐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연애 반대하면 아유 그 꼰대야 꼰대. 언제 얘기인데 지금 영화도 나오지, 드라마도 나오지, 공공연하게 나오지, 차별금지법 하지.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영향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자꾸 듣다 보면 내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아, 뭐 괜찮은갑다 이렇게 이제 개구리 뜨거운 물에 죽듯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서 큰 솥에 물을 붓고 넣어놨어.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개구리가 불을 떼니까 괜찮다가 뜨뜻하네, 미지근하네, 조금 뜨겁네. 개뚜가 마주고 붙대. 차츰 이리 들어가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팔고 들어간다는 것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관념,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죽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뭐 믿음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망하겠다. 조카 롯에게 얘기했어요. 롯이 얘기하니까 사회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요즘 시대 하나님 말씀 잘하면 아이고 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고, 그 언제 때 건데 요즘 어느 21세기에 바보 같다잖아요. 농담으로.
로봇의 아내는 롯 말 듣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뒤 돌아보다가 소금 끄덩이 됐다잖아요. 성지가면은 이상한 소금 하나 있는데 가이드가 저기 롯이 아내라는데 그런 날 못 믿겠더라고. 그게 진짜 롯의 아내인지 뭔지. 그리고 자,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근근히 나온 사람이 롯과 두 딸이야. 딸이 이제 우리 신랑도 없고 애기도 못 놓고 어떡하지? 좋은 생각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 막 포도주를 막 정신없도록 먹이가지고 다음에 정신없을 때 우리가 동침해서 애 놓자 이렇게 놓은 게 암몬 에돔이야. 왜 그런 짓을 해요? 소돔 고모라에서 봤거든. 오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했거든. 그게 무서운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시대가 그렇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거냐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신앙생활할 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핍박받을 수 있고 불이익당할 수 있고 당장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린이들 학교 가면 예수 믿다면 선생님부터 이상하게 본다잖아요. 왕따 당한다잖아요. 왕따. 네가 아직도 예수 믿냐? 그렇게 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대. 별로. 또 믿어도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게 억압당해서. 아이들이 무슨 담대함이 있겠어요. 아이들은 친구들 잃어버리고 선생님한테 미비고 이런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어떻게 한다고? 교회 학교 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으면서 함께 해야 돼. 자녀가 같이 응답받고 같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고 핍박 가운데 승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걸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 이 가정의 사명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이 2000년 나라를 이루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자녀를 제자 삼아서 그래요. 아멘. 유대인들은 소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된다 말 들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그래요. 너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이야. 이러면 이제 유대인으로 자라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이방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마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행도 다니시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일로 심어주면서 하세요. 아멘. 공부 잘해가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이것만 자꾸 하지 말고 아이 머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책이구나 돈이 책이구나 그거 딱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다 못했어요. 왜? 제가 공부 잘하는 말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면 공부가 책이구나 돈 버는 게 책이구나 이거 할까 싶어서. 그리고 억지로 와서 하라도 안 하고 그러면 아빠가 그러니까 목사니까 억지로 오겠지 잘 하겠지. 그것도 어쩌면서 좀 더 할 건데 싶은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을 닫고 있을까 싶어서 그거 연다고 어쨌든 그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는 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았구나. 아멘.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시간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뭐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학교.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하세요. 아이들을 선생으로 하지 말고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선대에서 구리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일만 와가지고 성경부 부망 예배 잠깐 그냥 30분 성경부 30분 부망부 30분 출석 부리고 끝. 그래가지고 여세 동안 불신앙적인 책 공부하고 불신앙적인 사람하고 만나는데 아니고 1시간 가지고 믿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시간 내라 이거 요즘은 뭐 SNS 많잖아요. SNS도 있고 뭐 톡을 하고 시간 내서 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여행도 하고 차 태워주고 그 별게 삶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노는 게 훨씬 많이 변화됩니다. 친구가 되셔야 돼. 친구. 아멘. 교회 학교. 교회 학교 또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끊임없이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바깥에 있는 교회 학교를 생각해야 된다. 아이들 미래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준비되어지면 아이들은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학교 가서 뭐 체플하고 성경부 시간 있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역시 학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고 응답받고 정말 그래서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만 구주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거나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한 그때부터 아이들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하면 살아야 되겠다. 왜? 선생님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공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의사를 하면서 내가 기업인을 하면서 뭘 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들이 하고 우리는 해서 돈 많이 벌고 11조만 하면은 우리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11조만 하면 사명 다 했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전도 현장입니다. 제가 전도 훈련시킨다고 옛날에 그 의정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을 했냐면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전도한다고 학교를 사임했대.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게 전도 현장이다. 그게 직장이 전도 현장이고 사업이 전도 현장이고 전도가 어디면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영수 권사님 그 UBF 했잖아요. 95년인가 6년인가 우리 교회 왔어요. UBF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는 별로 안 쳐줬거든. 아유 뭐 교회가 뭐 복음이나 안 하나 이런 정도로. 우리 와서 누가 소개해서 왔대. 수요일날 제가 시편을 강의했어요. 너무너무 충격. 시편에 이렇게 거리수가 많아서 놀랐대. 전 목사가 오늘만 하나 하고 주일로 왔대. 주일날 다른 건데 주일날도 그렇더래. 계속 나오다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그래가지고 선생님 일을 빨리 마치고 부산대학을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왜 빨리 가느냐? 그래가지고 대학생 전도한다고. 내가 뭐라 했냐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아 초등학교 애들이 전도해야지. 그거 왜 놔두고 대학 가서 전도한다 그러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초등학교 전도하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준 거 된 거 아니냐?
이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즘 어떻게 된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해 자기 반 거의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직업이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 교회, 학교.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크리스찬 학교를 한다고 자꾸 저렇게 하냐고. 왜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또 살살아 그런 거 같고. 어린이 성경 보니까 재정 보니까 많이 들어가던데 저렇게 왜 애들 하고. 비전 공동체는 또 왜 한다고. 각자가 달라요, 성격이. 그 하면서 니한테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 왜 한 가지 말이거든. 그건 몰라가지고. 짜장면만 계속 먹지 이거하고 똑같아. 어쩌다가 짬뽕도 먹고 밥도 먹어야지. 이게 달라요. 각자 성향이 다르고 다 달라. 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가 와서 은혜 받고 세워지고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아멘. 제가 청소년들하고 성경부를 좀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번에 1년 빨리 대학을 갔어요. 아까 낮에 기도한 심미정 집에서 딸 많이 변했죠. 엄청 변했대. 그래 좋은 대학 갔대. 한 친구는 목사 된다고 신학 대학 갔어 지금. 아마 장생이 될 거라 그래. 뭐 수석을 할지 안 할지는 그냥 모르겠다만 그렇게 했어요. 또 한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도 그렇고.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자기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아버지거든. 난 너무 고마운 게 할아버지하고 성경부를 하기를 좋아해. 와, 내가 진짜 행복하더라고. 할아버지 도망가잖아. 그때 제가 성경할 때 막 이 가발 쓰고 가는 거 아니거든. 그래, 별것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 들어주고 아이들이 궁금한 거, 우리 궁금한 거 영 달라요. 아이들이 궁금한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래, 그것은 네 입장에서 이렇다고 성경 말씀해주면 잘 들어요. 변화를 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하는데 근데 청년들하고 성경 하면서 이거 좀 빨리 할 걸 왜 이렇게 늦게 했나. 청년들하고 성경 보니까 재미있어요. 청년들이 잘 받아들이고 성년들이 참 신앙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감사한 일이다. 지금 크리스찬 학교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아이들 오면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볼 시간이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 어떨지 몰라도 어른들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러면 자기들 얘기하고 이러면 변화가 와요.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는요, 가정,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돼 있어야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아원 뭐 유치원 다니는데 요즘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성교원은 한 달에 35만 원가 받아요. 그럼 밥 주지, 교재 주고 다 해줘요. 그거 돈 아낀다고 안 넣고 그러지 마세요. 유아부, 유치부가 제일 중요할 때, 그때 신앙이 심한 게 제일 중요할 때인데, 그래 내가 우리 교인들이 참 뭘 하고 있는지 모르. 저렇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 아이들 참 성교하는 게 좋다고 성도 이러는데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안 중요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양산에 성경원 있는, 부산에 성경 있는 교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거기에 투자가 엄청이 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어지간하면 목사님 그 애들 적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나도 부담스럽잖아. 나도 사람인데 성도들이 막 또 데모하고 하면 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냥 도와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말했으니까 이제 못하다 소리도 못할 거예요. 이제 알고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참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명령이고 전도도 명령이고 다음 세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멘. 가정에서 교회학교도 부흥하고 교회학교도 아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게 돼요. 나쁜 일 하지 않나요? 하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일 이 시대에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이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럼 어디 내놔도 안전하지.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교회와 학교와 이게 삼위가 되어야 제대로 자라는 것. 아멘. 올해는 전도, 선교, 전도, 다음 세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가슴에 탁 새기고 기도하고 주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로 선교, 물질로 선교, 아니면 가서 선교, 단기 선교 돕고, 전도는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해. 그래야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하고 방향이 다른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까요? 방향이 열심히 가는 것보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김해로 간다. 돌아오는 것도 낭비합니다. 차라리 방향이 다르면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돌아오기가 좋습니다. 이게 열심히 사회에서는 뭐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어떤 방향을 맞춰서 인생을 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하고 같이 방향 맞추려면 영혼 구원에 맞춰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세 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올해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안전하 서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도되고 또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이 시대에 살리고 미래에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심령으로서 세일교회마다 영혼 구원을 주시고 분가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생업 모든 걸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과 방향 맞춰서 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